기도치유 체험 제11회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좀 시간 될 때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겠어요. 첫 번째, 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50일 기도 치유 체험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50일간 작정 기도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과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3일간, 어떤 때는 열흘, 어떤 때는 40일, 또 어떤 때는 21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50일간 작정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5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체험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전 신림교회는 지금 22년 됐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0여 년 동안 조영규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22년 전에 대전으로 개척을 나왔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회 한 게 있었는데 그게 11조 기도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는 대개 그 헌금의 10분의 1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시간이 금인데 시간을 주셨으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으면은 2시간 내지 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또 한 달 중에서 30일을 주셨을 때는 3일, 31일 때는 4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서 주로 이제 지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일이면 3일, 31일이면 4일. 그래서 3일 내지 4일을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3일간 작정기도를 하는 거죠. 3일 내지 4일간 정도 작정 기도하면서 작정 전도를 하는 것인데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10시 반까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서부터 30분간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고 또 김밥 먹고 기도할 사람은 남고 전도할 사람은 2씩 짝 짓고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지 또 나가서 전도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가 보고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짓고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한 달에 3일 내지 4일을 했더니 1년에 한 100세대씩은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들이 치유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척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새벽에 3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서 그때부터 11조 기도회 그래서 월 초에 작정 기도회 3일간 정해놓고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 2월 1일, 2일, 3일 이번에 242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을 매달 월 초에 3일간을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뭐 전도하게 되면서 전도도 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 동안 하는 가운데 어느 해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 안수를 해주는데 그날 그 이제 며칠 있다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모르셨습니다. 제 오른쪽 귀 밑에 달걀만한 혹이 있었는데 여자라서 머리로 가리고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이것을 만져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얼마나 자랐는가 살펴보고 이제 충남대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일주일 후에 수술하겠다고 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날 가가지고 세수를 하면서 여기를 만져보니까 혹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가지고 거울에다가 비춰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대 병원을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이 키 밑에 있는 종양혹을 수술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보니까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없었으면 됐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술할 필요 없으니까 가십시오. 그 일주일에 오지 마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치유의 기적을 주셨구나 이 생각이 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해놓을 거 없습니까? 예, 그때 우리 십자가 탑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탑이 없는데요. 그게 얼마입니까? 글쎄 한 500이나 한 600 정도 갈 거래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걸 해놓으시더니만 목사님 또 뭐 교회 좀 해놓을 거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그것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해놓겠습니다. 이래서 막 기뻐가지고 나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치유받고 기뻐하시는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3일만 작정하고 기도해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5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질병이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도 하고 또 기도치 아카데미를 지금 이제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제가 세 발짝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 세 발짝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에 제가 40일 작정들을 했어요. 40일을 이제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세 발짝 걷지도 못하고 숨이 차고 이렇게 90대 노인같이 돼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치워요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숨을 잘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40일간 작정대로 했더니 응답이 다이어트 하라 그런 거예요. 응답이 다이어트 하라. 그러니 제가 무슨 뭐 음식을 다루는 주부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쓴 이 책을 가지고 이게 이제 50일 기도치유 체험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50일 동안 이제 작정들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50일을 또 작정들 다시 들어간 거예요. 50일을 다시 또 들어가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작정들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찾아온 거죠. 찾아와가지고 이만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분은 이제 저를 임상 실험을 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치유가 되면 소문 나가지고 이제 물건 많이 팔 것 같으니까 나는 임상 실험을 하려고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40일간 작정대로 했는데 응답이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이 다이어트 제품을 가지고 왔으니 또 속으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래요? 이거, 먹으면은 진짜 몸무게 빠지고 그렇게 됩니까? 했더니, 한번 잡숴보시라고.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먹어보겠다고. 이어서 이제 제가 50일간 작정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먹었어요. 맨 처음 먹는데 캐치콜이라는 게 있는데 요만한 병으로다가 이제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2시간 내로 먹는 거예요. 이제 점심에 금식을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틀 동안을 6병을 나눠서 이렇게 먹습니다. 내가 먹으면서 보니까 막 내 안에서 아주 삼체 세계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막 탱크 뜨고, 막 비행기 뜨고, 막 오르락쾅쾅 하고 막 하는데, 아니, 내 몸에서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참다가 이제 이튿날 10시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쏟아냈는데 세상에 내 몸에서 아스팔트, 시커먼 게 쏟아졌는데요.
나무젓가락 가져가서 히히 접으니까 아이고 이런 게 내 몸에서 쏟아졌나? 숙병과 노폐물이 완전히 다리 쏟아내렸어요. 평상시에 막 방부제 먹고 농약 먹고 막 먹은 거 전부 다 해가지고 몸엔 독소가 다 쏟아내린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그걸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 해보면 하기 전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병원이나 혹은 보건소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건강검진을 간단하게 하고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그거를 좀 검사를 한 다음에 이걸 잡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됐는가를 그걸 이제 체크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포, 애프터 이걸 먹기 전과 먹은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거를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5만 원을 주고 약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제 몸에 11가지 이상이 있는 거예요.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식전 혈당 수치가 좀 높고 그리고 뭐 GPT, GOT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내 쓸개에 이 담석, 돌이 쌓여가지고 이 쓸개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으면 쓸개 빠지는 데 뻔했어요. 이 쓸개 이제 잘라내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숨이 이제 막힌 게 이게 큰 병이에요. 세 발짝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걷다 보면은 내가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서가지고 꽃이나 나무 같은 거 보면서 아유 꽃이 아름답네, 아유 나무 잘 자랐네 이러면 서 있으면서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면 또 쫓아가서 또 그렇게 또 하고 쫓아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숨이 쉬지를 못하고 막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힘들게 지금 50일 작전들을 하면서 이제 이걸 먹는데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다 먹고 나는데 제가 저울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에 1kg씩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몸무게가. 그러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한 열흘간 10kg가 빠져버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는 50일간 이제 이렇게 조정을 좀 하면서 제가 14kg를 뺐어요. 그 당시 제가 몸무게가 83kg 나왔는데 69까지 이제 쭉 뺐습니다. 제 표준 몸무게가 68kg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제 수납이 딱 됐는데 69에서 딱 수납이 돼버렸어요. 14kg를 뺐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조사를 또 해봤더니 그 11가지가 다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그 혈압이 한 120으로 떨어지고 식전 혈당 수치가 90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GPT, GOT가 정상으로 오게 되고 지방간도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쓸개 있는 담석 이것이 그 아가씨가 소음파를 하면서 있었는데요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여기 담석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담석이 싹 녹아서 나가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숨 찬 것이 이게 이제 뚫렸는데 제가 당시에 장령산 휴양림이라고 옥천에 거기 156만 평 되는 그 장령산 휴양림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30번을 쉬어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거기 올라가는데 토요일날 갔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가서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정수기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 정수기 봐야 된다고 전화가 와서 그냥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쉬고 내려온 거예요. 야, 30번 쉬셨다 올라갔다 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도 안 쉬고서 올라갔다 내려왔구나. 그때 제가 신체 나이가 한 10년에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나중에 컴퓨터 통해서 조사하니까 진짜 신체 나이가 젊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받고 그래서 50일 기도 치유 체험이 제가 수지맞은 그런 이제 체험인데 이것을 한 사람들이 많이 그 간증들을 하셔요. 정부조다가 작년에도 많이 간증이 올라왔고 우리 다음 카페 가면 뭐 수천 건의 간증들이 실려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50일 작정 기도를 해보시면서 한번 많은 그 치유의 체험들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3일이나 하고 한 열흘 한 20일 이렇게 하지 왜 꼭 50일을 해야 됩니까? 50일은 또 왜 꼭 50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왜 우리가 50일을 해야 되는 거냐? 왜 50일? 왜 50일을 작정들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가 초막절이죠. 이 유월절은 죽음이 유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첫 소산을 봉헌하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 10계명 그 돌판 율법 받은 것을 수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장막을 촌막을 짓고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 유월절을 주목하는데, 유월절은 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피.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을 빨래 짜듯이 짜게 되면은 피가 쏟아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피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를 잡는다든가 양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내는데,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데려다가 그 머리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당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한번 따라합니다. 7번을 뿌려라. 네, 그렇게 하고 또 분향단에 와서 그 피를 따라합니다. 바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번제단 밑에 가서 쏟아 부으라 그럽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하시면서 이제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피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셔라. 따라합니다. 마셔라.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쏟아붓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왜 피가 중요하냐? 이 피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를 제물 삼아서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불로 태워드리기도 하고 피를 뿌리고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란 말이에요. 이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피를 흘렸는데,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가 이 피로 씻겨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어떻게 씻겨지냐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원죄가 씻겨져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어떻게 씻겨지는가? 벌금 맨다고 씻겨지는가? 감옥 간다고 씻겨지는가? 그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들 아까 모래 손얹고 기도할 때에 죽음의 영혼 떠나가라, 우상의 영이 떠나가라, 거리세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들이 떠나가라 그랬죠. 이번에 우리 중국에서 우한 폐렴, 평상시에 기도할 때에 우한이 없게 하소서, 우한이 없게 해서 이번에 우한이 찾아와 버렸네. 우한의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그런 가운데는 질병들이 어떻게 유호를 하고 마귀가 어떻게 유호를 하고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될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아멘. 지금 제가 빨간 조끼를 입고 있죠.
이 빨간 조끼를 왜 입었을까요? 제가 아름답게 보려고 멋있게 보려고 입은 것이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 이 피가 원죄, 자범죄 그리고 악한 들을 몰아내니까 내가 빨간 조끼를 입고 또 기도처 아카데미는 사역을 할 때의 세 가지 무기인데 그 한 가지는 예수의 피,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불, 또 한 가지는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보혈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또 상징하는 거죠.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에요.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악한 영은 이 마귀는 어둠의 압이니까 어둠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을 적에 이것을 또 몰아내는 것은 성령의 불, 성령이 역사할 때 떠나간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들이 9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맨 밑에가 천사예요. 그 다음에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어떤 분들은 루시퍼가 천사장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끝에 가서 L자가 붙은 게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L자가 붙어야 돼요. 천사장은. 근데 여기 루시퍼는 어디냐? 이 루시퍼 계명성 여기는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은 두 번째 천사 계급 가운데 두 번째의 높은 자리예요. 근데 첫 번째 이 자리에 있는 천사가 스랍들, 세라핌스라는 스랍들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이 불타는 자들, 불타는 자들,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 스랍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조끼를 입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빨간 조끼를 입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순교할 각오로다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저 하나님께 가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고 이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의 보혈. 바로 예수의 보혈. 원죄가 씻겨지고 자범죄가 씻겨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이 유월절을 이렇게 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보세요. 6월절에서 50일 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오순절인데 여기서 부활절이 6월절하고 같은 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망이 죽음이 6월했죠. 사망을 이겼죠. 그래서 6월절과 부활절이 같은데 부활절 지나고 나서 50일 지나면은 여기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6월절을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에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 되는 요 절기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냥 승천의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를 찾아와 가지고 또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재교육을 시키고 또 사명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되는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500의 형제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때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자리, 그곳에 드디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에게 착착착 각 사람에게 막 임하게 되더니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겁쟁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겁쟁이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유머인데요. 지금 참새 한 마리하고 그 새끼 또 참새하고 어미 참새, 새끼 참새가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그때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새끼 참새가 엄마한테 엄마 나도 저것처럼 올라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참새가 새끼 참새가 하는 말이 야 이거사 따라합니다. 똥구멍에 불 붙어야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똥구멍에 불 붙어야 올라가는 거야. 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시오 아무리 얘기해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튀어나가지 말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뭐 선물 준다 상 준다 금바지 준다 해도요 사람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 할 때에 입이 막 근질근질해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나가서 막 전해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듣는 사람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막 되지 억지로 한다고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3년 6개월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두시 짝지어 내보내면서 귀신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가룟다른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요한과 여인들 빼놓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전혀 기도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임하고 나니 베드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5,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50일간 작정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 우리가 지식적으로다가 뭐 알고 그대로 공부했던 거 이런 거 말고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 받고 나가서 그냥 베드로같이 막 복음 전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마가 다락방이 어떤 장소입니까? 마가 다락방은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한 장소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던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 정도가 같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쓴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또한 이곳은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터널했던 장소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요. 그때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장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일간 작정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마가다락방까지 돼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마가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50일간 작정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를 보세요. 마가.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 이 마가는 선교에 힘쓴 사람입니다. 선교. 선교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 집어넣는 것을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아프리카 가서 인도에 가서 해외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만 선교한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 집어넣는 일도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선교, 문서 선교,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말을 쓰지요. 기도 선교. 여기 있으면서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 선교. 기도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 될 텐데 바로 마가가 선교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제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이제 선교에 힘쓰다가 근데 마가가 성실을 못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지는 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가가 다듬어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마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시오. 내게 유익합니다. 이제 성실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게 데려오시오. 내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가는 내 아들입니다. 네. 마가는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가 마가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 마가가 쓴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금방 아시네요. 우리가 그 대전 실버대관 하면서 한 150명 정도 노인들을 목요일날 하고 이제 주일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누가 썼을까요? 그랬더니만 저쪽 할아버지 하면 손 탁, 예, 민수가 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잘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막 눈치 보더니만 손을 예, 창세가 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듣거든요. 마가는 누가 썼어? 마가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근데 이 마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왜 네 권의 책이 있냐 이거죠. 이것은 강조하는 바가 틀려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데 여기에 18가지의 예수님의 기도, 치유, 사역이 했을 때 기적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유언인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온 찾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이런 편에게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목화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하면서 목사님들 계시면 여쭤봅니다. 아,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예, 저는 저 부산에 삽니다. 목사님 어디서 하세요? 예, 저는 저 광주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해요.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그러면은, 예, 온 천하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온 천하에서 목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온 천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까? 아유 100명이 안 돼요. 아유 1000명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만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온 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0일간 작정들을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마가 다락방같이 쓰임받고 또 마가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50일간 작정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이제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50일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순절, 마가다락방, 마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왜 50일간 해야 되는가 할 때, 여기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신년. 이 신년이 뭡니까? 레위기 25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제50년을 거룩히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제50년을 거룩히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때가 신년이니 기업은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파주방 와서 거두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신년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요벨. 이것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어제 제가 서울에 인천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니까 거기 목사님이 수양뿔을 갖고 왔어요. 어우, 길대요. 이만해 돼요. 수양뿔이 이만해. 근데 이게 막 구부렸는데, 이때 신년되게 되면 그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가지고 욱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자유가 공포되는 겁니다. 가족한테 돌아가고 종도는 해방되고 모든 게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따라합니다. 본래대로 회복된다. 예, 이 본래대로 회복되는 거. 회복. 이 회복이 뭐냐면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영어로 보면 힐링입니다. 힐링. 예, 단어를 제가 13년 정도 광고도 많이 내고 사용했더니 요즘은 힐링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뭐 힐링 마사지, 힐링 병원, 뭐 힐링 주차장 뭐 많더라고 보니요. 힐링. 근데 그 힐링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헬스같이 건강 개념으로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힐링이라는 말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죠. 그때 치료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은 I'm 그 힐러로다가 나와요. 힐러. 그렇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이 아니라 치유라는 말다가 써야 돼. 치유. 요 치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은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 돌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트리트먼트 치료는,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럴 때에 요 분야는 바로 치료 분야입니다. 치료나 요법이나 케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셨다. 그럴 때에 그 분야가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 이것을 힐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힐링. 본래대로 회복시켰는데 이 회복이 치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프랭카드가 딱 붙었는데 그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 있는 부흥성에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치유와 부흥 있는 부흥성에. 그러면 치유와 회복은 같은 말인데 역전합이에요. 역전합. 이 목사님이 힐링, 치유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써놓은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부흥성에. 그래서 치유는 바로 회복이란 말이에요.
치유는 힐링이고 회복이란 말이죠. 본래대로. 그런데 이 신현 때 제50년을 거룩히 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치유는 한두 가지 치유가 아니라 전체의 치유, 총체적인 치유를 말해요. 총체적인 치유. 총체적인 치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이 네 가지가 총체로 다 치유되는 본래대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이 무엇인가, 혼이 무엇인가, 그리고 육이 무엇인가, 여기 환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현 때 제50년을 거룩히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때 바로 영혼육 환경이 다 원래대로 회복되는 걸 말해요. 원래 회복되는 거. 이 치유가. 그래서 홀리스틱 힐링이에요. 영혼 육 한 가지만 아니에요. 허리 아픔만 낫는 게 아니고 배 아픔만 낫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전부가 다 회복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영이 뭡니까? 이 영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은 갑자기 물으면 잘 대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영이 뭐지?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은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어떤 것이 질병이냐 하면은 영이 죽은 것이 영의 죽음이 이것이 질병이에요. 죽음은 다나토스인데 이것은 분리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 가지고 교통이 단절됐어요. 그게 바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이 교제와 영감과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고 양심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막 찾아오게 되는데 양심이 약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도 막 예민하고 그럴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고 영감과 양심이 이게 활성화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계실 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역, 즉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저도 이게 습관돼 가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하면 기도 먼저 하고 또 저는 항상 헌금을 준비를 해요. 헌금을. 내가 강의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향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좋은 습관을 저도 갖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질서가 파괴됐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 육도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를 하면서 지시를 내려서 혼이 육한테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파괴돼 가지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어떤 때는 혼이 올라가고 육이 올라가고 뒤죽박죽되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질병이 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 이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무조건 되고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받고 싶은데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 고넬료 과정에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 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하고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말씀 들을 때에 그 유명한 설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해서 저가 드러나며 착한 일 향하시고 마귀의 눌려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모두 다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특히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9장 요 세 군데에서는 안수기도 받을 때 주의 종으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하니 이제 기도원이나 혹은 교회에서 막 부르짖기다 기도하고 특히 우리 이제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1년에 여름에 이제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성령을 많이 받게 되고 또 1월 달에는 금식성회 할 때 그때도 성령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매주 목요일날은 대전에 매주 월요일날은 저 서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할 때 이제 또 일정 시간을 놓고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성령을 또 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년 우리가 50이라고 할 때에 이 50 신년하고 강했는데 이 신년 때는 어떤 그 의미다가 이제 영의 치유가 오는가 보세요. 레위기 25장 35장 35절에 보니까 빚의 탕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따라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해지면 언제 자본주 죄가 사해지면서 천국 가는데 바로 빚의 탕감. 그래서 우리가 50일 작정들을 하면서 시전을 생각하면서 바로 영의 치유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 넋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 속에 깃들이는 정신인데 지정의죠. 지정의. 자, 여기는 무슨 병이 있습니까? 여기는 신뿌리가 있어요. 신뿌리 가운데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이런 쓴뿌리들이 하나의 질병이고 나쁜 습관들. 마약, 술, 담배, 도박하는 거 나쁜 습관들 있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또 정신질환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이런 많은 병들이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이제 혼적인 질병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서야 했다는 거예요. 토설을 하라. 내놔야 돼. 토설.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만나서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토설이요. 상담하면서 내 얘기를 상대방한테 털어놓은 것도 토설입니다. 어떤 때는 부부간 싸우는 것도 토설이요. 또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하는 토설인데 특히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와가지고 샤우팅 프레이어. 내가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갑니다. 우리 몸에는 구멍이 많아요. 눈구멍이 있어요. 귓구멍이 있어요. 콧구멍이 있어요. 입구멍이 있어요. 땅구멍이 있어요. 모든 구멍이 많은데 특히 입구멍이 큽니다. 이때 내가 소리칠 때 입을 통해서 팍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휴지를 한 통, 두 통 적실 정도가 속에 나오지요. 트림이 나오고 딸꾹질 나오고 방구 나오고 소리쳐 나오면서 속에 탁 드러나오는데 특히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와줘야지 내가 산단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쇠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차 있으면요 잠도 안 오고요 밥맛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샤우팅 프레이어를 하면서 속에 전부 다 뽑아내줘야 돼요.
그러면 신년하고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니까 여기서 노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노예로부터 해방. 다시 말하면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간다. 묶인 것.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뭔가 묶여 있어. 특히 소울타이. 우리가 소울타이, 이 소울타이가 이게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하고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하고 묶여 있고 명예하고 묶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사이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울타입 때문에 이 묶인 것들을 전부 풀어버려야 돼요. 묶인 거를. 그 다음에 6인데 5장 6부 사지 백체를 말합니다. 5장 6부 사지 백체. 여기는 어떤 병이 있습니까? 여기는 사르커스 질병이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신의 15가지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당짓는 거, 불,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들 막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육이 주인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르커스 질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마 질병.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에 장기가 많지요.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불면증, 고혈압, 눈에 백내장, 녹내장, 눈물새 막힌 거, 눈에 힘이 약해지는 거, 귀, 코, 입, 또 폐, 심장, 위장, 소장, 대장, 비장, 췌장, 간장, 자궁, 유방 이런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여기 있는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들었다 나오고 또 장님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고 신라 모셔서 씻고 와라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여인아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포하시고 그래가면서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신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신년하고는 레위기의 25장 11절에 보니까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자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벌어서 안 되니까 그냥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신년이 오게 되면은 치유가 오면서 이제는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 50일 기도치유 체험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이 책을 찍어야 돼요. 한 1,000만 원어치 책을 찍고 이거 행사하고 광고 내고 하려면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돈 한 1,000만 원 있어야 이거 낼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경산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진안에서 세미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버지 1,000만 원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금식성회 하면서 광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령이 감동하시면 한 분이 1,000만 원 내셔도 좋고 또 한 500만 원씩 두 분이 내도 좋겠습니다. 이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냈어요. 근데 그날 집회 끝나고 제가 숙소에 들어가니까 이 얘기를 저는 한 적도 없고 50일 한 것도 모르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 그래서 전화 끊어가지고 보니까 문자가 딱 왔는데 한 줄 간단히 떴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또 무슨 하나님께서 쓰이신다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금식성에 2박 3일 해도 아무도 안 내니까 저 내려왔죠. 이제 금식 끝나고 내려와서 이틀 있다가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헌금하려고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찍어보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들어왔나 찾아가지고 헌금해야지 하고 찍으니까 거기 얼마 들어왔겠어요?
1,000,000원? 할렐루야. 아, 보니까 동그라미가 많아요. 단시, 백, 천만, 천만. 1,000,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5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표적으로 하나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일도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국민일보가 광고를 내는데요. 5단통을 광고를 내거든요. 5단통을. 그걸 돈이 없으니까 저 DP에다 조그맣게 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광고 나오기 전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국민일보 광고국에서. 목사님, 내일 아침에 미션 1면에 광고 나갑니다.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1면은 수백만 원인데 그거 난 못 내요. 돈 없어요. 우리 돈 없어요. 뒤에다 내주세요. 이렇게 다시 문자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뒷면에 내는 가격보다가 앞에 미션이면 내드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50일 기도치유 체험 이걸 하면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몸이 아프면은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면 성령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다가 그들을 돌봤잖아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저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낮에 온도가 50도예요. 50도.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에어컨 밑에 있는데 구두를 저 밖에다 벗어놓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30분도 안 돼가지고 내 구두는 오징어 말려서 확 말려버려요. 그리고 자동차 본네트에다가 달걀 깨가지고 그냥 후회해도 될 정도가 그게 뜨거운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하고 노인들하고 한 300만이 광야를 지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한 폭이 없는 360도라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지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온도는 50도고 다 죽죠. 다 죽어. 그런데 희한해요. 그늘만 지면은 시원해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그래서 옷을 긴 걸 입어야 돼요. 거기서는. 옷 짠게 입으면 더 더워요. 그러니까 긴 걸 입어서 그늘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이 수건을 내려 써야 돼요. 그거 봐주죠. 텔레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막 기온은 밤만 되면요. 온도가 급강을 해요. 낮에는 에어컨 켰다가 밤에는 히터트를 해요. 모품 몇 장 덮어도 추워져 이렇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얼어죽죠. 잘못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모닥불 펴놓은같이 따뜻하게 해서 재워주시고 할렐루야. 크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다음에 환경이 뭡니까?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나 형편을 말해요. 생활체를 둘러싸는 여건이나 형편인데 여기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문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나라와 또 민족한테 이 지구촌 전체한테 뭐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식량 문제, 핵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치료됩니까? 이거는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하시죠. 제게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혀주세요 할 때에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는 사망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레위기에서 신년에서는 25장 23절에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잃어버렸던 집이나 기업을 본래대로 다 회복시킨다. 창세기 1장 28절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비송강, 기온강, 히데기강, 유바테스 강이 흐르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두게 되는데 그 죄를 범하기 전에 풍족하고 그건 죽음도 없는 그런 상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작정들을 하면서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마가 다락방같이 돼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마가처럼 쓰임 받으면서 신년, 이 바로 제50년을 거룩하게 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내가 이제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데 영, 혼, 육, 환경이 전부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치유받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목표 삼고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50일간 작정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치유를 체험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서 집에서 해도 되고 어떤 분은 그룹끼리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구역끼리 하고 소그룹끼리 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 하고 자기 맞춰서 하는데 단지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날짜는 사순절 전후로 해서 하면은 좋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순절이 2020년 사순절은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가 됩니다. 4월 12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2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사실은 46일이죠. 46일. 근데 왜 40일이라고 그럽니까? 요 안에 있는 주일 6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46일이기 때문에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면 50이 된단 말이에요. 13, 14, 15까지 해가지고 4월 15일 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이죠. 그렇죠? 4월 15일 날이.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면은 요게 50이 됩니다. 이 책을 가지고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서는 하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날짜는 뭐냐면은 4월 12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 지나고 나서 4월 13일 날 이날이 월요일 날인데 이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1일 날 성령 강림절까지 하면은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여기 어린이날, 무슨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서 4월 13일에서 6월 1일까지 이런 기간에 해도 되고 또 사순절 기간에 해도 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 50일을 잡아가지고 이런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총체적인 치유를 받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영혼유 환경이 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여러분 욥을 알죠? 욥? 이 욥이라는 사람. 욥은 우스 땅에 있는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7남 3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재산을 막 주셨는데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약대는 뭡니까? 낙타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중동 지역에서 자동차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짐을 싣고 또 거기에 또 올라타고서는 또 타고 다니기도 하고 자동차와 같은 게 낙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3,000마리. 예? 여러분 집에 자동차 몇 대 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뭐 이렇게. 운송업을 하는데도 아닌데 이게 자동차가 3,000대가 있다면 그 집이 얼마나 축복받은 집입니까? 욥의 집이. 거기다가 소가 500결인데 결이는 2마리를 말하니까 1,000마리란 말이에요. 소가 1,000마리.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 1마리, 2마리면서도 그 집은 부자예요. 근데 소가 1,000마리란 말이에요. 암낙이 500마리란 말이에요. 거기다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에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 보고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동방에 있는 그 욥을 받겠구나. 그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느니라.
아유, 아니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지요. 소유물을 한번 뺏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손에 붙인다. 한번 해봐라. 그때부터 욥의 집에 갈대아 사람이 스바산에 쳐들어오고 벼락이 떨어지고 막 소를 잡아가고 양을 잡아가고 거기다가 칠남 삼녀가 밥을 먹고 있을 때 태풍 불어가지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칠남 삼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소식이 전해오자 욥이 머리를 잡아뜯고 옷을 찢어대면서 하나님 욕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벌거벗으로 왔으니 벌거벗으로 가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지요. 어느 날 이렇게 앉아 계신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사단이 와 있어요. 사단한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봐라.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욥한테 오름이 왔지만은 그러나 욥은 자기 순전을 지켰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있다가 아니 하나님 그거야.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쳤으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욥한테는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 갖고 득득 긁어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부인이 이제 호박죽 끓여갖고 와서 뭐 좀 약 좀 갖고 와가지고 뭐 와서 좀 주물러 대고 뭐 의료하고 했잖았죠. 웬걸 와가지고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 부인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칠남 삼녀 죽었지요. 모든 재산 다 없어졌지요. 부인 떠났지요. 몸은 병들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들이 의로한다고 찾아왔어. 그런데 와가지고 의로하는 게 아니라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주면서 중보기도를 해주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 자동차가 6,000대, 그리고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거기다가 부인을 새로 얻었는데 얼마나 미인을 얻었는지 칠남 삼녀를 또 낳는데 그 딸들이 동방에서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 오늘날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그 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70살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140년을 더 살면서 210살까지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봤고 그리고 기한이 늙어가지고 그 죽었지. 무슨 교통사고 뭐 병이 들고 뭐 치매 오고 뭐 중풍 들고 이제 죽지 않았어요. 늙고 기한 차서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 욥이 바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50일 작정기도를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욥과 같이 크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50일 기도치유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거 듣고 나서 이제 저 문 열고 나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잊어버려요. 내가 제목이 뭔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라요. 여기 섰을 때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앉으면 깜깜해요. 이게 깜깜하고 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요 다시 또 도름이 돼버려. 도름. 성령이 충만했다가 쫙 내려가 도름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여러분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냈죠? 그 핸드폰에다가 유튜브 찾아요.